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레이먼드 프라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신령한 비밀,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서 우리는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11조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소산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자 사랑을 나누는 도구였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모든 소산물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세상 만민의 의무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겸손히 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이 얼마나 묻어나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은 11조 정신이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면제년의 규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단지 드림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과 정의가 실제 삶에서 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의롭게 행할 뿐 아니라 관대하게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워주는 자는 가난으로 빚진 자에게 단지 정당하게만 대할 것이 아니라 후한 사랑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은혜로 구속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된 우리가 어찌 계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인색하거나 불친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움켜쥐지 않고 편손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는 신령한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사회윤리와 하나님 나라 질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면제 규례는 고대 근동의 경제 구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난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고 부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나누는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신령한 제도입니다. 칼빈은 이 면제 규례를 가리켜 성도 공동체 내에서 실천되는 작은 천국의 모형이라 하였고, 크레이크 바르툴료미는 신명기의 사회윤리를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은혜의 면제, 회복의 기회를 말씀합니다. 본문은 7년마다 면제년을 선포하고 동족에게 구워준 채무를 탕감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부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탕감하신 복음의 정신을 구체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실패나 약점을 용납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너희의 풍성함으로 저희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복은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인색함을 버리고 넉넉히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면제년이 가깝다 하여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은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7년 면제년이 가깝다는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형제를 외면하는 것은 단지 무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려 할 때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생활 방식을 갖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손을 펴야 할까요? 나의 인색함이 혹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움켜쥐지 않고 편손에 하늘의 복이 담긴다는 것을 확신할 때 상대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1문은 나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며 그들의 형편을 도와 기꺼이 나누도록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2문은 10계명의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과 공동체 윤리를 요구하신다고 덧붙입니다. 즉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부자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면제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복의 통로라는 신령한 비밀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손을 펴서 나눌 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복은 경제 원리와 다릅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해가 아니라 사랑으로 열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손을 펴십시오. 면제는 손해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비밀,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움켜쥐지 않고 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가난한 이웃을 외면했던 저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손을 펴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면제와 나눔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